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단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룻밤 단잠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쪽잠 자지 않고 단잠 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여 말씀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이 아침에 말씀해 주시고 주신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과 생명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분명하게 성령님의 지명을 받고 또 성령님의 음성을 받고 가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도전이 있고 엄청난 방해가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세계의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경험한 이 도전과 방해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동일하게 반복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겪었던 이 선교 사역 현장에 겪은 도전들이 무엇이고 그 도전들을 어떻게 그가 응전하고 극복했는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일행이 받았던 첫 번째 도전은 사단이 자기 하수인을 충동해서 그리고 그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를 통하여 그곳 총독까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권세, 문화 등을 장악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 괴계를 분별해내고 담대하게 바예수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그러자 바예수가 즉시로 맹인이 되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던 총독은 놀랍게 여기며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엄청난 도전이 찾아옵니다. 이 두 번째 도전은 선교팀의 존립을 흔들 정도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13절, 14절을 그냥 무심코 읽으면 아무런 도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묵상하면 두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13절에서 요한이 버가에서 왜 갑자기 바울 선교팀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로서 13장 5절을 보면 바울의 수행원으로 선교팀에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선교팀을 떠나 돌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왜 바울 일행이 버가와 그 주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갑자기 200km가 넘게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 대도시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도시 주변 도시로 이동하면서 선교하는 전략이 보편적인 이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그런데 버가라고 하는 큰 도시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200km가 넘게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고 하면 매우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 일행은 이런 고난도의 여행을 감행해야 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의 속주인 갈라디아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은 것은 갈라디아 지방에 첫 발을 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차례로 방문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처음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적용하면 바울이 왜 급하게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울의 육체의 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약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질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이 버가를 지나쳐 비시디아 안디옥을 급하게 찾은 것은 그의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바울 일행이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그 해안 도시의 특유의 기후 때문에 바울이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에 감염되었다는 주장이 우리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의료 수준으로서는 기후로 인한 풍토병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는 일단 풍토병을 초래한 환경과 정반대의 환경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덥고 습한 저지대 버가와는 달리 비시디아 안디옥은 신선하고 건조한 해발 1000m 이상의 고온지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뜻하지 않은 질병을 얻은 바울은 급하게 험산줄령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버가와는 정반대의 기후 조건을 가진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풍토병에 걸려온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천사처럼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처럼 대우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기가 막힌 만남으로 생각지 않았던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나중에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이 기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버가에서 만난 뜻밖의 도전은 아들같이 신뢰하는 마가 요한이 바울을 떠난 것과 함께 죽을 수도 있는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도전은 사실 너무나 심각해서 바울 선교팀의 계획을 뿌리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바울 선교팀의 존립이 또 방향이 180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도전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들 같은 마가 요한이 떠났을 때 바울이 받은 상처는 너무나 컸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마가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을 때 마가를 받아들이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게 되었지만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더라도 마가를 다시 받을 수 없다고 말할 만큼 이 당시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 때문에 바울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이 버가에서 만난 질병도 작은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급하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고산지대로 가야 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질병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하여 넘어야 되는 타우루스 산맥은 병든 바울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질병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는데 뜻밖의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여호와 일의 준비하심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부르신 나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주님의 신실한 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뜻밖의 자신을 천사처럼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 병을 치료받았고, 생각과 계획이 없던 갈라디아 곳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을 저술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이 경험한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인데도 버가의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뜻하지 않은 풍토병 같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타우루스 산맥 같은 장애물을 넘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정말 끝까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나를 부르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병든 몸과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리고 버가에서 만난 고난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타우루스 산맥을 힘이 들지만 그 산을 넘는 고난을 감수하면서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과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언젠가, 제가 너무너무 큰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고난보다 더 큰 고난과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제가 주님을 버릴 수 없는 거 주님 아시죠? 더 큰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한계와 수준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길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여기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상황을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신다는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버가를 만날지라도 사람에 대한 상처와 도전, 또 어떤 내 육체에 대한 어떤 고난, 그와 같은 것들을 만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이해 안 돼도 그분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타우루스 산맥 같은 그 거대한 장애물 앞에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병든 몸을 끌고서라도 그 산을 넘어가는 비시디아 안독을 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때 때가 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 밖의 갈라디아를 만나는 결실이 주어지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더 아름다운 생각 밖의 결실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도 갈라디아서 같은 간증을 기록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주님을 섬기다가 만나는 뜻밖의 도전을, 버가의 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응전하시다가 오히려 생각 밖의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구원받아소. 섬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지명하심을 받고 분명한 부르심을 받고 가는 길인데도 버가의 고난을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있던 동료들이 나를 떠나기도 하고 또 내 몸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직접적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내게 주어진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와 몸의 상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 병든 몸을 이끌고서라도 내 앞에 있는 어마어마한 장애물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가 생각하지 못했던 만남의 축복과 생각하지 못했던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된 이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확신하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 이해 못해도 내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다 해석이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다가 마침내 우리 교우들에게도 비시디아 안디옥의 은혜와 그리고 갈라디아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버가의 고난이 우리를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상황과 여건이 이해는 안 돼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은 신뢰와 믿음이 내 평생의 믿음이 될 뿐 아니라 또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지도록 여러분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도 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에 기도해 주시고 오미크론으로 고통하는 열방을 기도해 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국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은 가난과 질고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직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주님이 그들에게 증거되고 그들의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도전과 위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한 종이요 성령님이 지명하여 불렀고 성령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갔는데 아버지 하나님, 생각밖의 고난이 그들을 강력하게 강타했지만 아버지 사랑하는 참 사람으로 말미암은 배신의 상처 그리고 내 몸에 직접적으로 와지는 이 질병의 타격을 받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사명을 포기할 수 없어 비시디아 안독을 갔다가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예상하지 못했던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를 세우면서 갈라디아의 기적과 역전의 은혜를 체험했던 바울의 역사를 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내게 와진 도전들을 옹전해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우리에게도 아버지 버가의 고난이 주어졌을 때에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아버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이해는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끝까지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과 여건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 또한 주님을 버릴 수 없는 우리 실존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아버지, 다 이해 못해도 다 받아들일 수 없어도 뚜벅뚜벅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비시디아 안디옥의 만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고 갈라디아의 결실이 우리의 결실이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 믿음으로 그들을
인생의 크고 작은 도전들을 능히 응대해가는 교우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세상의 권력으로 교회를 압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아버지께서 아버지 그들 때문에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이 해받지 않게 지켜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을 주께서 찾으신 것처럼 기도하는 의인 7천을 기억하시사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통하 위로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종에게도 불가의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믿음의 기름을 걸어간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비시디 한도견을 더해주시고 갈라디아 은총을 종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산맥을 넘어갑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